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미케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지혜, 또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또 예수아가 다시 서로에게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그 이야기의 비밀을 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의 다른 이 10명의 형제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오명이 씌워지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불의한 이름을 갖게 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한 어떤 그런 민족으로 그 누명을 쓰게 되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주셨던 어떤 꿈, 그 이상의 그 성취를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요셉의 말이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10명이 나머지 9명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 만 2년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미케츠가 온 것이고, 이 2년,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샤나임이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냥 각각의 그 두 개체가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이 풀리게 되고 그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베냐민과 시므온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 너희가 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그 인질로 두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대표성, 이 대표가 나머지를 그렇게 그 책임지고 연동되는, 대표와 다른 백성이 연동되는, 이것은 이제 그 제사장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의 가야바의 말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로마서에서 계속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다른 이 10명의 형제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옴으로써 그 모든 이제 형제들이 다 온전하게 완성되는 바로 이 이야기.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그 한 사람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성취할 때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에게 흠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어떤 연결, 이 둘 사이의 이 연결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죄만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죄값으로 그렇게 치러지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 서로 간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몸의 지체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옥에 대신 갇히게 된 그러한 시몬의 그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그 보여주십니다. 뒤에는 이제 유다가 그러한 것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시몬을 결박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넣는 동안 이제 다른 형제들이 길을 떠나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게 해주시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들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들은 자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시므온의 어떤 정체성이죠. 먼저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 샤마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쪽만을 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사기서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 유다의 땅을 그렇게 이 분깃으로 얻은 그러한 땅을 이제 가서 회복하자라고 할 때에 시므온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은 이제 같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또 비둘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므온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에 더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한 어떤 담보가 된 인물,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시므온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정체성은 그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예수아를 뜻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그곳이 다 어떤 반석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또한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를 3번 부인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또 예루살렘의 어떤 3번의 멸망과도 연결이 되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을 위한 담보, 이 아라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담보물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보가 된 이 시므온, 뭐 혹은 이 시므온 베드로의 어떤 그들의 결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풀려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곡식을 먹게 되고요.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어떤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당한 채로 아직도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또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제 이 결박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래 한 사람 그렇게 넘겨주고 시므온 하나 넘겨주고 우리 가족이 다 살자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시므온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 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것이 10지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한데 그들을 다시 되찾아내기 위한 남은 몫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들의 이 사명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 나라에도 뭐 어떤 뭐 빚투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빚을 왜 안 갚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사실은 이 뭐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서로 빚을 지지 말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조가 그러한 것들을 용인하지 않죠. 빚을 지지 않으면 뭐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사실 뭐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사실은 없다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가능성이 뭐 상식적인 어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죠. 뭐 빚을 나중에 갚을 거면 지금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빚을 계속 지게끔 만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못 갚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노예제를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 사회의 뭐 어찌 보면 이걸 음모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 빚을 져서 공부하게 하고, 빚을 져서 집을 사게 하고, 빚을 져서 휴대폰을 사게 하고, 빚을 져서 뭐 사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그냥 어떤 그 채무의 관계로서 이 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많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 건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빚을 지면서 그렇게 다들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요. 빚을 져서 건축을 해도 그게 다 뭐 잘 풀려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이 부흥의 시기에는, 풍요의 시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그렇게 돼서 도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제 사기죄로 그냥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목사님들이 사기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뭐 사기를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 몇 명, 뭐 임직자들에게서 그렇게 융통한 그런 돈들이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곧바로 그냥 그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못 갚게 되면 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되고 이 교회 재정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을 사기죄로 구속당하고 뭐 수감되게 되고, 또 교회는 무슨 뭐 신천지나 뭐 무슨 이상한 그러한 뭐 하나님의 성회나 뭐 이런 곳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어떤 그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될 것은 또한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의 이 사명인데,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것이 그거 갚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사실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꾸어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상실감에 대한 토로가 이 비투 열풍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으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와를 알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복음의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나도 요즘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직도 결박당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남한의 교회들도, 우리 이 백성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당하여 있는 저 북녘 땅의 우리의 백성들, 또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많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옆에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그 형제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야죠. 다시 되찾아야죠. 이것이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가 언제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것과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풀려나기까지,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이 형제들의 어떤 이 분투와 같은 그런 분투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일종의 회개를 하죠. 요셉이 듣는 줄 모르고 한 회개입니다만은 그러기에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지난 13년 동안 이 형제들의 삶은 가해자로서 더 지옥 같은 삶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뭐 모든 인생의 어떤 그 의욕이나
또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놓아버렸던 유다와 같은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유다가 이 형제들도 다 싫고 가정에서 떠나서 혼자 지내면서 거기서 어찌 보면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서 어떻게 간신히 그렇게 이 자신의 씨를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남겨진 형제들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르우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계속해서 시달려온 이 죄책감, 사실은 이 가해자가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억울한 일들을 자신들도 경험하고 또 옥에 3일 동안 수감되고 또 이 가난함 가운데에 이 곡식을 꿇어 다니게 되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거기에서 형제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큰 그 근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끼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것은 굉장히 이 양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베냐민을 데려오자니 아버지가 죽겠다. 아버지는 베냐민이 집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나가면 베냐민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된 것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핏값, 이 요셉의 핏값은 예수아의 핏값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핏값을 담당한 세대,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이 은 30에 그 팔리게 된 그 예수아의 이야기도 바로 이 핏값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뭐 28절에 보면 이 요셉이 거기에 도로 넣지 않습니까? 그 자루 속에 돈이 있도다. 그러니까 돈으로 곡식을 산 것이 아니라 곡식을 훔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절도의 죄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받은 은 30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도로 갖다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 유다의 뉘우침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흘린 그런 많은 피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 피를 다 흘리고 그것을 치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것은 핏값에 대한 보상이었겠죠. 그 보상이 다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땅은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가, 또 이 세상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핏값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피를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온 그 나머지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르우벤이 그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풀립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야곱이 절대 내어주지 않죠. 오늘 38절의 말씀, 이 4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난 죽을 것이다. 그가 베냐민이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정체됩니다. 그 곡식을 얼마 동안 살 곡식을 가져와서 그 다 먹을 때까지 이 형제들도 괴롭고요. 또 시므온은 옥에 갇혀 있고요. 또 아버지도 굉장한 어떤 이 번민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들을 내어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계속 이와 같이 이 기근 가운데서 다 죽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이 아들들에게 두 번째로 말을 하죠. 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낳다 죽은 아들이죠. 라헬이 낳다 죽은 아들이고요. 그것은 이제 교회, 이방의 교회를 말하고요. 또 뭐 혹자들은 이것이 뭐 메시아닉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베냐민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타가 그 엄마가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모든 복음의 어떤 그러한 성취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결과적으로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어떤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서 베냐민과 연결되는 베냐민이 어떤 한 세 사람의 매개체가 되어서요.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한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지체라도 잃게 되면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큰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계획은 모든 형제들이 전에 원수되었던 혹은 전에 분리되어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한 세 사람의 어떤 비밀인데 그 안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리게 되고 또 여기에서 누굴 데리고 오자니 또 누구를 또 내어주어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관계들의 얽힘과 설킴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잘 풀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 이방이 2000년 동안의 결박이 한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의 어떤 시간의 그 결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좀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해 나갑니다만은 할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연합의 사역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고 이게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리고 여기에 뭐 대적의 많은 분노들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실은 너무 만만치 않아서 마치 아들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어서 망설이게 되죠. 이걸 이제 모를 때는 이스라엘 회복하면 뭐 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차원의 어떤 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환난 혹은 뭐 많은 어려움들도 거기에 그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큰 어떤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앞에 놓여진 이 장애들은 참 풀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냥 방치할 수 있겠는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음으로써 시므온과 나머지의 이 10명의 이 아들들을 다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그 루벤이 나섰다가 처음에 야곱이 거절했고요. 두 번째로 유다가 직접 이제 나서게 되는데 오늘 이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아라브 담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죠.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그 죄의 몫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의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어떤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그 강조해야 되는 때에 이것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의 표현이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인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들이 우둔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인질이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이방, 이 각 나라와 족속들이 다 들어온 그 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이것은 그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실 그 날까지 유대인들이 덜어는 우둔함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시키시겠다. 또 그러한 인질로 잡아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스라엘 그 야곱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3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도 여기서 어떤 회복의 진전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거기에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 민하, 이
예물을 드려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에게로 갈 때,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봉헌, 이 하누카도 이제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봉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일종의 뇌물, 이것을 이제 그 아라브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예물, 이게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메시아께 드릴 어떤 그러한 그 봉헌물로 무엇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러면 이 봉헌물의 이 참된 정체성이, 이 아라브라고 하는 이 봉헌물의 정체성은 또한 담보물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서 은혜를 얻으라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하누카의 이야기고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봉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물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이 유향, 꿀, 향품, 몰약, 또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러한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리라고 합니다. 이 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압력을 가했을 때 쪼개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눌러가지고 팍 쪼개져 버린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유향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에서 추출하는 그 유향의 어떤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다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그 눌려져서 깨져버리게 된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는 향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바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데바쉬는 이렇게 그 엉겨 붙다, 이 접착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로가 연결되다라고 하는 어떤 연합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품, 이 네코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난을 뜻하는 것인데 세게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그 맞는다라고 하는,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세게 치다. 그래서 그렇게 맞고 또 채찍에 맞고, 이것이 예수와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또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이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로트라고 해서, 이 로트는 다시 이제 어떤 또 이것 끈적끈적한 그러한 성질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것도 접착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바시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난,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어떤 연합, 이 고난과 연합, 이러한 그런 구조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유향나무 열매 보텐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복숭아를 이제 사카드라고 하는데, 이 사케드는 그 살구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물이죠.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헌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이 하누카의 이 봉헌의 절기, 봉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성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심이 됨으로써 이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담보물이 되는, 나를 받으시고 이 백성을 구해 주소서,
나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소서, 나를 받으시고 이 가족들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다 썩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몫을 짊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유다가 지금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로 우리가 또한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봉헌물들로 또한 이러한 담보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그러한 사명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희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어떤 떨리는 심장, 그것은 이제 베냐민을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야곱도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너희 다른 형제와 그러니까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전에 너무 요셉만 어찌 보면 편애했다라고 할까요? 사랑한 나머지 다른 자식들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어떤 상실감 때문에 분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의 어떤 돌이킴은 내가 베냐민을 잃더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이것은 또한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 간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어떤 갈등 혹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사슬들을 푸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또한 이 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회복되는 이야기,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이 하누카의 이야기에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이 실질적인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이 일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일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까지 다다라야 하는 일임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바로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다시 아들들이 그렇게 받게 되는 바로 그 회복의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